참 맛있었습니다. 저는 짜장이 있는지 모르고 카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짜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카레 참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카레를 먹어서 그런지 참 이 김치에다 먹는 게 아주 절묘한 그런 오묘한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밥 먹는 것도 참 좋은데 이 뒤처리하기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죠? 뭐든지 설거지, 청소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청소는 해도 끝이 없는 게 청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하겠습니까? 또 내일 되면 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여자가 셋이 있습니다. 여자가 셋이 있어요. 저만 남자입니다. 사람이 이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머리카락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떨어져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세 명의 여자들이 머리카락이 떨어지면요, 이게 와, 청소를 했는지 돌아서면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가 맨날 애들 보고 머리카락을 좀 주워라, 이래 묶고 다녀라, 이래 얘기를 하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도 돌아서면 또 먼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도 옷에서도 이불에서도 떨어지는 먼지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살려고 하면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하시죠? 또 여름철에는 또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요즘 또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또 보면 바닥에 또 이렇게 미세먼지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청소를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청소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떡할까요? 우리 영혼도 늘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의 말씀으로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금방 더러워지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에 때가 끼고 먼지가 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영혼의 청소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상하게 교회에 큐티책이 남습니다. 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뒤에 남아 있는데 혹시나 내가 큐티책을 안 갖고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수부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성전이 더러워졌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항상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왜 깨끗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편의와 욕심이 성전을 더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디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있어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로 하지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만 이 애굽 사람들, 바로의 장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구원의 날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요, 12살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6월절 날에는 이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붐비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만 약 200만 명쯤 된다고 해요. 옛날에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가득 찼어야 하는데 시끌벅적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 사고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시끄러운 시장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성전 안에서 연출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전에서는 막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막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깎아줘, 비싸, 막 흥정의 소리가 막 가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을까? 성전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사람들의 편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갖고 와야 됩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로 드릴 소를 갖고 오던가, 돈 많은 사람들은 소 갖고 오고, 양을 갖고 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는 게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먼 길을 걸어와야만 했어요. 때로는 15일도 걸리고 또 한 달을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 짐승이 오다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하면 이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아무리 최상의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도 오는 과정 가운데 병이 들거나 어디 상처를 입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왔는데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어디서 제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제물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얼마나 모인다고요? 2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명절 때만 되면. 그런데 어디서 그 짐승을 다 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힘들잖아요. 이 짐승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물로 바칠 이 짐승을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매매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한 달을 걸려서 왔는데 제사도 못 드리고 돌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구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기게 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요, 모두 다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세금을 냈어요. 성전세. 근데 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요, 로마 화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화폐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로마 화폐에는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유대인들의 화폐로 환전을 해서 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화폐는 사실은 성전에 낼 때만 사용되어지는 거고 일상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세겔이라는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반세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이 유대 화폐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200만 명이 모였어요. 이게 돈을 바꾸려고 하면 뭐 줄을요 막 엄청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또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 환정상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왜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많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지요? 편의를 위한 거였어요. 편의. 그런데요 이런 편의가 부정부패를 가져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뭐 안에서 물건을 파는데 짐승을 파는데 이왕이면 자리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입구 이런데.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뒷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이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면서 돈을 줘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뒷돈을 준 사람한테, 뇌물을 많이 준 사람한테 좋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돈 많이 줬거든요. 근데 내가 밀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하죠?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내겠죠.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부정부패가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져요. 유대인들에게. 자리세를 높게 한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짐승에 이 돈을 다 붙여가지고 짐승값을 엄청나게 높여서 파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이 필요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짐승을 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전상들은요 세겔 환전 이 반세겔의 50%를 수수료로 붙여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때 유월절 때만 되면 떼돈을 버는 겁니다. 지난번 뉴스 때 보니까 지역마다 잔치하잖아요. 지역마다 축제를 합니다. 저 벚꽃 축제도 하고 먼 축제도 하고 그런 축제를 하면은 족발을 시켰는데 족발 고기 보쌈 요만큼에 몇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때니까. 이때 아니면 돈 못 버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부패가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처음에 모든 사람이 다 편하고 쉽게 또 짐승도 사고 돈도 바꿀 수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일이 처음 목적은 사라지고 욕심과 부정과 부패만 남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사라졌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전은 점점 예배의 소리는 사라지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복잡한 시장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웠을까요? 정작 들려야 될 예배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은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만 드리면 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정작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믿음 생활을요 결코 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하는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말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 생활을 편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금처럼 연단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타락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성전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입니까? 편하게 예배하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마음과 욕심이 성전을 더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편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이상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책망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 왔냐?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 커서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요. 그럼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 우리가 꼬치꼬치 따지고 큰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삐져서 예배도 안 나옵니다. 몰라, 섬기던 봉사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다가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예배 생활은 온전히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의와 내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왜 변질이 되고 있을까요? 편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시설 좋은데, 프로그램 좋은데 그런 곳으로 찾아다니는 철새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타락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지요. 어느샌가부터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하겠지 하는 방관자의 태도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자신의 삶을 들여 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참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더러워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보시고 가만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의 현장을 딱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엎었다가는 비둘기 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참 주님께서 화를 내도 그냥 통제 불가능하게 화를 내신 것은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거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사랑이 넘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욕심을 채울 것들, 유대인들의 편리함을 위한 짐승들을 다 성전 밖으로 끄집어 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성전 안에 두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싹 치워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한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희의 욕심과 편의로 가득한 이 성전을 만들면 안 된다. 오직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대충 해도 된다, 쉽게 해도 된다, 참여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배는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대충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졸리더라도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운이 없다고 해서 찬양 시간에 입만 뻥끗해서도 안 돼요. 피를 토하는 이런 열정적인 찬양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도 세워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말로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말은 잘하는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죄 없고 흠 없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어찌 대충 만나서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선 편하려고 하는 마음, 그저 복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누구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심,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우리의 것은 우리 게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주 고귀한 날.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니까 기다려지서는 안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어떻게 예배를 할까?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 준비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편히 욕심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어요. 환정상들의 그 돈 있는 상을 엎으셨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18절 말씀해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럴 권위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만일 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이 유대인들은 뭐를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보여라. 네가 이렇게 한 그 목적, 그 이유를 보여라.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표적을 구할 때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할 줄 알아야지요. 근데 어떡합니까? 네가 뭔데?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만약 그럴 수 있으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정말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성전을 헐라고요?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는 이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쫓겨나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요.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아주 멋있고 크고 웅장하게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BC 20년부터 AD 26년까지 46년간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 공사는요 63년에 이르러서야 이게 완공이 됐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헤롯 대왕의 성전을 짓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성전을 무슨 수로 사흘 동안에 네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표적을 얘기했더니 이런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건물인 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6월절에 양이나 소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속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이제 성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휘장,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그전에는 아무나 지성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열어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더러워진 성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만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성전입니다. 네. 우리가 모인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초소예요. 예배당입니다. 예배 초소입니다. 성전이 아니지요.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오잖아요. 다른 데는 큰일 나요. 여기 지성소거든요. 여기 올라갔다면 죽어요.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강도사도 못 올라오잖아요. 안수받지 못한 강도사는요 여기 강단에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인 거죠. 네.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죠. 구세주를 보냈는데 구세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전에서 내 죄를, 그래서 어떡합니까? 짐승을 잡아갖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AD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 성전을 회파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라고. 잘못되고 형식적이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성전도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휘황찬란한 성전이라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요 정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 편의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나의 삶,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 삶이 세상의 때로 더러워지고 세상 물질에 관심이 더 많고 세상 재미에 더 관심이 더 많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온갖 세속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이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성전이기에. 혹여나 우리가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아무런 섬김도 헌신도 없이 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성공, 잘남, 잘됨 이런 것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런 욕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빚으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견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저렇게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성전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더러워졌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